시험을 볼 때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주의를 주는 거 있지 않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은 이렇게 해라. 어떤 말씀해 주세요? 시험을 잘 보려면은 시험지 풀 때 시험 문제를 예? 그렇죠. 아멘. 그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해 버려 가지고 내 마음대로 풀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지금 이 선생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를 잘 읽으면 그 속에서 답이 이렇게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문제를 낸 그 출제자가 이게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까? 그 의도를 잘 알면은 문제를 잘 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참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삶에 어떤 문제, 어려움, 고난이 오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주신 그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뭔가 그걸 알면 돼요. 예. 그걸 알고 그 문제를 풀면 풀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왜 발생됐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나에게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문제를 주셨지? 그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은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그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좀 있어요? 왜 그 일을 나에게 주신 것 같습니까? 자, 제가 다시 이 일을 돕게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3,000명의 병사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병사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 그 인원을 줄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따른 백성들이 33,000명이었는데 33,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였어요.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왜 줄였다고요? 예?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랑할까봐. 내가 나를 구원했다.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내가 미디안 적들과 내 힘으로 싸워 이긴 거야. 이렇게 자랑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 숫자 줄이게 하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숫자를 33,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시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가 뭔지 알죠? 나사. 미국의 나사 있죠? 예? 미 항공우주국이잖아요. 천체를 연구하고 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게 나사라 그래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나라 사람 김영길 장로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김영길 이 장로님에게 그 나사를 직장을 떠나라. 한국에 가서 기독교 대학교를 세워라. 이 김영길 장로님은 미국 항공우주공화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런 대학교 관련된 일을 전혀 몰라요. 그거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라. 이게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되더래요. 너무 이렇게 황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학교 쪽은 전혀 모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가라. 입 닥치고 가라가 아니라 가라 그랬어요. 가라. 한국에 가서 학교를 세워라.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또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셨어요. 또 그때 온누리교회 또 하영중 목사님이 또 교회가 또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한동대를 세우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실력을 갖춘 신앙을 갖춘 그런 많은 크리스찬 인재들을 양성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혀 이쪽과 관련이 없는 김영길 장로님을 학교 세우도록 인도하셨을까요? 뭐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김영길 장로님이 이쪽 분야를 잘 알아요. 능력도 있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내가 세웠다. 뭐 하나님 은혜지만 나도 잘했다. 내 힘으로 한 게 크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그래 수고했지. 그래 내가 이쪽 분야는 좀 알지. 능력도 있지. 이렇게 자랑할까 봐. 교만할까 봐. 이쪽 분야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여러분들이 별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나는 그 일에 젬병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30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있던 교회에 어느 유치부 사역자가 계셨어요. 이분은 한 번도 어린이 부서를 맡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장년들 또 뭐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왔지 이렇게 어린애들 이렇게 꼬마 아이들 이렇게 몇 살 5살 6살 이런 우리 하연이 6살이죠. 하진이 9살 요런 꼬마 아이들 이렇게 특히 하연이 같은 6살 아이 밤송이 같이 생겼네 예쁘네. 예? 이렇게 귀여운 애들을 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말씀 전하고 뭐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맡은 내 일을 좀 안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드니까. 이쪽이 분야에서는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 출제자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낮아지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겸손하라고, 빨리 그 의도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왜 나는 이거 알지도 못하는 분야, 나 이게 능력도 없고 나 이 꼬마애들 돌보지도 못하고 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전혀 관계없는 이 분야를 왜 나에게 맡겨졌을까? 자꾸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일 사명을 맡기세요. 어떤 직분을 맡기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이 분야를 잘 모르는데, 나는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힘든데, 이 일은 나에게 부담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그렇지 나에게 힘든 일이다. 그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의도를 전혀 캐치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 일도 잘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의도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셨을까? 왜 이 일을 왜 나에게 감당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맡긴 게 아니라, 능력 있어 맡긴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맡기신 거예요. 내가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맡기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잘 들어봐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미련한 사람, 또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을 택해서 쓰신대요. 이거 세상적 논리랑 완전 다르잖아요. 세상 어떻습니까? 어떤 기업에서 우리 선혜, 우리 유나, 우리 하영이, 주은이를 이제 뽑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영어를 잘하나, 컴퓨터 잘하나, 예? 또 성적은 좋은가, 스펙이 있나, 유학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가, 예? 영어 회화에 능통하나? 능통해요? 그럼 탈락, 아니면 탈락? 능통합니까? 예? 탈락. 능력이 없으면 안 뽑아요. 예, 다 있어야, 지식이 많이 있어야 뽑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택하시냐면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강하고 이런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자기가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잘난 척 하거든요. 내가 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고 부족한 사람 택하셔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한번 해보시죠. 이 직분을 맡아보시죠. 이걸 감당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죠? 한다 그랬죠? 나는 부족해서요. 나 못합니다. 연약해서 못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신대요. 그럼 여러분 입으로 나는 적합한 자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맡겼으면은 저 부족해요. 그러면 정답 말했습니다.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제가 우리 송 집사님에게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전 아는 게 없었어요. 정답! 하나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중요한 그 의도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어때요? 앞에서 봤듯이 백성이 너무 많은즉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숫자를 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그 목적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숫자 많고 적음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많고 적고 애들 많고 적고 사실 이것도 첫 번째 이유는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적든 많든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낮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원칙입니다. 기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연단 받았습니까? 우리 아이들 말해봐요. 40년이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켰을까요? 여러분, 예? 우리를 낮아지게, 하영이 대답 너무 잘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게 하신 것은 낮아지라고. 여러분,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했어요. 진짜 완벽하게 망하게 하셨어요. 진짜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낮아지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낮아지게 된 거예요. 겸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훈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업을 망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재정을 빈털터리 되게 하셨을까? 낮아져야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다고요? 낮아져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아지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왜? 겸손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내가 교만하면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말씀의 순종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담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은 말씀의 순종이 어렵지 않게 돼요.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할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40년간 광야에서 고난을 겪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 낮아지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마침내 그 최종적 목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맞춰봅시다. 우리가 낮아지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고난이 필요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면은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또 엄마 아빠랑 관계가 안 좋아요. 요즘에 관계 좋아요? 좀 안 좋아요? 좀 안 좋대요. 딱 걸렸어 지금. 이런 관계 어려움, 왜 이런 문제를 주셨다고요? 우리를 낮아지라고. 낮아져서 뭐 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해서 뭐 받으라고요? 그렇죠. 축복 받으라고. 지금 100점이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 분발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고난이란 문제를 주시는 출제자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예. 그래서 순종하여라. 그래서 복을 받아라. 자, 봅시다. 바울에게는 간질한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바울은 이렇게 간질이 있어요. 안질이 있어요. 눈이 안 좋아요. 왜 이런 질병을 주셨다고요? 뭐 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질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크고 작은 질병이 있잖아요. 심지어 병이 없는 분들은 무좀이라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 왜 주셨다고요?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낮아져서 순종하라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또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질병이 있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병을 주신 이유가 낮아지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려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아픔에는 사명이 있어요. 이 질병은 나를 위한 질병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이 아픔과 질병은, 고난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많은 이웃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교만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교만해서 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 제국이 또 망해요. 바벨론 제국에. 왜 망했을까요? 교만해서.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 제국을 치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 왜 망했을까요? 교만해서.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제국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만해서. 네 생각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교만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겸손해야지 망하지 않잖아요. 망하지 않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면 안전벨트 하죠? 안전벨트를 이제 자동차 충돌 테스트 시험을 했어요. 안전벨트를 하고 자동차를 들이받고 충돌하니까 그나마 사람이 별 많이 안 다쳐요. 근데 안전벨트를 안 하고 그 마네킹 태운 차를 충돌 시험하니까 완전히 그냥 유리창을 들이받고 휘어지고 목이며 뭐며 그냥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겁니다. 엄청 다치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 어려운 고난이 있는 건요, 안전벨트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3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자 또 성자인 어거스틴한테 어느 사람이 물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3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왜? 겸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안전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만하면 나라도 망하고 교만하면 제국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 어려움 등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벨트,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힘들다, 이 문제, 고난, 어렵다, 괴롭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 또 다른 문제 주기도 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문제가 있는 인생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고난 올 때마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고달파져요. 제가 예전에 바닷가를 갔는데 이제 수영하려면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진짜 미쳐버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진짜 좋아버렸어. 아니라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야. 이렇게 여행을 와서 떠나요. 이게 여행 왔으면은 좋은 날씨에서 수영도 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비 오면 집 안에만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가 내리고
파도가 막 치는데 어떤 사람이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보드를 가지고 서핑 보드를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 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서핑 보드 탈 맛이 나. 그 순간에 저 사람은 좋아하는구나. 난 기분 잡치는데. 파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파도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야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치고 바람이 불고 문제가 있어도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통해 나를 축복하신다. 이게 나의 안전장치다. 생명을 보호한다. 그 인생이 해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겸손하라고. 나를 낮추시려고. 모든 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려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면 모든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시험 이번에 중간고사 봤어요? 사회시험 봤어요? 안 봤어야지. 언제 봐요, 시험? 그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문제가 있잖아요. 답이 다 다르죠? 예, 1번 정경용, 2번 이순신, 3번 세종대왕 다 다르잖아요, 답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출제 의도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두 글자. 그렇죠. 뭐라고요? 크게. 겸손. 이번 답도 이 출제로 이 문제 왜 내셨을까? 이번 답도 자, 에블바디 크게. 뭐라고요? 아멘. 정답. 동그라미. 3번 하나님께서 문제 내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답이 뭐예요? 크게. 겸손. 또 4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겸손하라고. 5번도 겸손이에요. 6번도 겸손입니다. 7번의 의도도 겸손, 8번도 답도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10가지, 20가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신 그 모든 것의 정답은 겸손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복을 받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다 풀리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까지 연단이 계속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끝납니다. 왜? 정답을 맞췄으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진 증거는 순종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 사람을 통과한 겁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문제를 푸는 중이에요. 계속 연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겸손을 증명하셔야 돼요. 순종으로 푸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겸손해져라. 낮아져서 순종하라. 내 생각이 높아지고 내 목이 곧아지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고난이 와도 순종이 안 돼요. 환난이 와도 순종이 안 돼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하지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겸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온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인생 참 쉽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장치로 나를 사랑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마침내 복을 받으라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겸손히 순종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붙잡고 간절히 이 시간 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 낮아지며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남녀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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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낮아지게 없소서. 온전히 낮아짐으로 순종하게 없소서. 아버지 순종한 아침내 복을 받게 없소서. 아침내 영광을 돌리게 없소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안에서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 겸손한 앞에 영광을 돌리다. 주여 겸손 낮아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만 높이게 없소서. 겸손히 주님만 높이게 없소서. 놀라시어 영광을 받아옵소서. 주여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되게 없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숫자를 줄이신 것도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질병을 주신 것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40년간 연단하신 것도 낮아지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마침내 복을 받으라고 하신 줄 아오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 그 고난을 문제를 감사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생명의 안정장치이구나 아버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낮아지게 하옵소서. 목이 고든 게 낮아지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마침내 복을 받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그런 땅과 연도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